오늘 오후에는 여호와가 시온에서 왕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4장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사야의 종말론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따르고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도 사실 어떤 선교단체를 제가 그 선교단체를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저를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교단체는 여러분 요즘 좀 힘을 좀 상주에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단체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자꾸 그 사람들 바코드 있죠. 666 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특별히 젊은 층이나 선교단체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바코드 받으면 거래가 안 되고 사람들 바코드 받으면 어떻게 마귀한테 다 컨트롤 당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소설입니다. 그러기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666은 다른 겁니다. 다른 얘기고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다 새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말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서 저런 게 있습니다. 문신 있잖아요. 문신처럼 이렇게 이 코드를 새기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 문신이 새겼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최신 기술인데 이제 칩을 삽입하고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잃어버리는 그 어떤 강아지들 같은 데서 칩을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띡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나오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삽입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시죠? 암이 생겨요. 자꾸. 그 전파가 발생되기 때문에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칩을 삽입하고 이런 게 잘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꼭 필요하고 결제가 필요하다면 그냥 문신 같은 거 여기 피부에다 새겨도 돼요. 문신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새겨도 돼요. 그럼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RF 칩인가 그걸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컨트롤도 하고 정보도 하고 사람의 GPS 기능도 가지고 이렇게 얘는 그거 다 소설입니다. 그 기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66 그런 어떤 표가 그 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66 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과학적인 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의 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입니다. 종교적인 표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성경 해석을 안 하고 자꾸 이제 그런 표가 나온단다 이래가지고 한두 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참 곤란해요. 왜 애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혹해가지고 또 선교를 열심히 안 하냐? 선교도 열심히 해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니까 거기 저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혹시 있으면 거기 선교 훈련을 좀 보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씩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런 이상한 소리를 믿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사실 신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신약에서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하고 매칭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그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 신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24장의 말씀도 잘 읽어보면 이게 벌써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확실히 이게 이렇게 스케줄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하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아니고 그거 만약에 이사야나 이런 것들을 매칭을 잘 못 시키게 되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인지 얘기는 알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전개되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조금 잘 아시는 분한테 조금씩 설명을 들어서 이렇게 머리에 천천히 이렇게 다 이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 정리를 안 해놓으면 계속 헷갈려요. 헷갈리고 계속 이렇게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통해서 조금 이제 오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니고 이게 나중에는 지금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있는 내용들이고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환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20절까지 이렇게 16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여기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력자들에 대한 대심판이 일어나요. 하늘의 권력, 땅의 권력들에 대한 대심판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땅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뭐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뭐 이렇게 권력이라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일반적인 어떤 세계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권력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펼쳐져서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대환란의 이야기들, 땅이 흔들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보면 하늘에서 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그 여호와께서 바로 이 시온산에서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이 세세한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24장 14절부터 16절 전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 무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6절 전반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뭐 복음이 전파가 되어가지고 땅 끝까지 이렇게 온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바다라는 표현이 있죠. 바다로부터 들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다는 어딜까요? 그렇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라는 뜻은 바다로부터 온다는 게 서쪽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서쪽에서 온다는 바다에서 들려온다 이런 얘기는 서쪽에 있는 세계들, 세계에 있는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바나나 유럽 쪽을 바로 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 생각해 보면 이 서쪽에 있는 지금의 유럽 국가들이 그런 노래들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쪽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종말에.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사야가 다른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은 주로 자기 그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소수에 대해서 무슨 직접적으로 어떤 예언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만큼은 잘 읽어보시면 이사야는 구약의 선교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구약의 선교사. 구약의 선교사라는 뜻은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벌써 언제부터요? 구약 때 이사야 때부터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방인에 대한 선교와 이방인에 대한 어떤 복음의 혜택들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를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빛을 비추어라 뭐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라는 것을 메시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한 그와 더불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방 세계들이 복음화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얘기도 보면 서쪽 나라에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동방에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방에서. 그죠? 동방에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다 모든 섬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신들이 있잖아요. 자기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다의 모든 섬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이방인들이 다 몰랐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는 다 인정하고 영원하게 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16절 전반을 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땅 끝은 이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얘기하면 저 서바나죠. 스페인 쪽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동방에 보면 그게 중국까지 갑니다. 중국이라고 이사야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 중에 신 족속이라고 있어요. 신. 차이나를 신이라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차이나란 말을 이 시인이라는 그 민족인데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친민족이라는 것을 그 중국인으로 봐요. 현대 히브리인들이 신을 중국인으로 봐요. 그러면 고대에 있었던 이런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신족 속을 왜 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냐면 이 서로 내왕을 했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신족 속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족 속에서부터 그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땅끝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보면 스페인 쪽이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면 중국 백성까지 이렇게 아울른다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나오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안 나오네요. 그죠? 일본은 어떡하죠? 일본은 여기 섬나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사야가 말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가 여호와의 신앙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 종말의 시간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16절 A절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랬습니다.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이러면 몸이 아주 극도로 약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극도로 약해졌다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약해졌으면 그 반복이 되어 있죠. 쇠잔하다, 나는 쇠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개가 반복이 되어 있으면 되게 연약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나 그것을 참여하는 것 전 세계에 이렇게 막 펼쳐진다는데 이 갑자기 같은 절 안에서 이 상반되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떻게 돼요? 쇠잔하고 쇠잔하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마음이 어렵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그 역행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왜냐하면 이런 어떤 세계가 펼쳐지면서 동일하게 이 하반에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야기인 전 세계가 이 만물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 자기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시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죠.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16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보니까 또 이런 얘기 나오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배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자체가 모든 것이 이제 다 배신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계속 배신하는 거죠. 배신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어떤 그 배신한다기보다는 나라끼리 배신하고 또 어떤 관계는 관계끼리 배신하고 어떤 계층은 계층마다 배신하고 예를 들어서 상사는 부하를 배신하고 부하는 상사를 배신하고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은 서로 배신하고 지금 사실 여러분 전 세계가 예전하고 좀 틀려져 가지고 예전에는 여러분 좀 이 정세가 좀 그래도 같은 편이 좀 있었잖아요. 같은 편이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입장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요즘 좀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미국하고 되게 친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지금 다 쫓아내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러시아에서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 있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몰아내죠. 수출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벤츠하고 아우디, BMW 이런 좋은 차들이 지금 입지가 굉장히 흔들려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전기차 많이 만들죠. 우리나라도 전기차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나 이런 데는 아직 기름 떼고 가스 떼고 이러니까 그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중국, 막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계속 가스 가지고 장고 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차를 운행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좀 격변하고 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 보고 이제 미국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맥도날드도 나가죠, 스타벅스도 나가죠, 다 이제 쫓겨나잖아요. 우리 현대 얘기 들어보니까 현대는 다시 들어간대요. 그럼 현대 들어가면은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자기 나라들도 다 나오는데 현대는 왜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BMW도 나오고 지금 유럽에 자동차 회사 다 나오는데 현대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왜 그래요?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보고 공장 지어달라고 현대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기차 보조금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말하다 우리 러시아로 가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 하여튼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지금 편이 없어요. 점점 더 자기의 이익과 어떤 거에 따라서 나라도 서로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믿을 것도 우방도 없고 같이 이렇게 같이 연대를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모가 내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땅의 주민아 여기 보면 이 땅이라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땅이라는 것이 그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계를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있었던 그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15번 들어와 있대요. 24장 안에는. 그러니까 24장은 이 땅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15번 얘기하는데 그 땅들의 이야기가 무슨 땅이냐 하면은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위에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무에도 잡히고 그죠? 올무에 잡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 가서 뭐 죽을 줄 알았더니 겨우 기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올무로 또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올무에도 그렇게 함정도 잡히고 올무에도 잡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것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한 거고 올무란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가 되든 뭐 짐승이 되든 아무리 사람이 뭐 어떤 여기서 어떤 계층을 가지든 그것이 다 바로 어떤 그 종말의 시간에는 다 위험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땅의 트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보면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 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비라고 할 수 있냐면 노아 시대에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분출이 되고 하늘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동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온갖 어떤 천재지구 지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하는 표현이나 이사야에 지금 나오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랍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은 천지 자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렇게 노아 시대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재앙의 단계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다음에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봐도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지진과 같은 것이죠. 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그 불레고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땅이 흔들린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하나만 보십시오. 예전에는 지구가 사람들이 탄소에 배출하는 탄소 때문에 지금 그 지구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구의 연한이 다 되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요게 용도를 얼마 정도까지 만들었냐면, 한 6천 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용도를 다 쓰면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를 하겠다는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원래는 이 땅이 자체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범죄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부터 지나가지고 저주를 받고 또 노아 시대 또 저주를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땅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근데 원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질 때 상태로 그대로 있었겠죠. 그게 원래 새 하늘과 새 땅의 원형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타락하고 부서지고 저주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견디다가 모태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이제 연한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한을 버틸 때 어떻게 버텼냐면 여러분 빙하기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시죠?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빙하기가 있어가지고 빙하기 있을 때는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에 보면 나와요. 욥기에 빙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욥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데는 사막 지역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위쪽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사막 기후에 무슨 그 얼음이 있고 거기에 얼음이 사는 어떤 물건이 있고 뭐 공룡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런 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또 이동 경로를 보면 이동 경로들이 보면 해변 쪽으로 주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산 쪽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음 때문에요. 근데 그 얼음들이 천천히 녹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열기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추운 데는 추웠지만 그 추운 데가 지금 계속 얼음들이 녹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자꾸 뜨거워지니까 녹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탄소를 배출을 적게 한다고 해서 막아지느냐? 불가능해요. 계속 뜨거워져요. 사람들 타죽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쨌든 연한이 다 돼가요.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시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땅이 뜨거워지는데 그럼 불이 밑에서 자꾸 타고 오는데 뭔가 불이 좀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산이라고 그러죠. 화산으로 있던 데들이 어떻게 해요? 분출 한 번씩 하고 그죠? 땅도 한 번씩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 지구의 이 숙명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바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뭔가 조금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2절에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고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이렇게 봐도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거기 이제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때는 지진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지만 지진이 그렇게 우리 요즘처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도 벌써 종말에 되면 이런 때가 된다고 벌써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벌하신다고요?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고 그랬죠. 높은 군대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군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산 위에 있는 군대입니까?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귀신이란 존재 자체를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이래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저기 만들어 막 이렇게 들으면 무슨 물질처럼 그다음에 뭐 이거 영어 유령 영화 같은 거 애들 그 보면은 무슨 유령 귀신 캐스퍼 이런 거 나와가지고 차도 뭐 캐스퍼가 나오고 이러던데 그러면 그런 게 귀엽고 깜찍하고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 물론 그런 어떤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처럼 보일 그런 귀신들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직이 탄탄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어떤 천사 조직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전쟁을 벌인다고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종말의 시간이니까 바로 지금까지 귀신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것들이 지금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처벌을 받기 전에 뭐부터 일어납니까? 공중권세부터 쫓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뭡니까?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어떻게 해요? 벌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놔두지만 이제는 놔두지 않고 종말이 되면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왕들도 벌하신다 이렇게 됐으면 땅의 왕들이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늘에 공중 권세가 있으면 땅에서도 다스리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로 왕이 대천사장 가브리엘을 막았어요.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한테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 딱 하고 기도를 딱 하니까 3주간 기도하려고 딱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불러가지고 가브리엘아 이거 다니엘에게 이거 응답으로 줘라 했는데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누가 막았었어요? 바사국왕이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바사국왕이 진짜로 바사왕입니까? 바사왕이 누군데 감히 대천사장 가브리엘을 막는단 말입니까?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오늘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을 때 누가 막아서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력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앞에서 다스리는 사람 말고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영적 배경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걔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걔들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기원이 어딥니까? 나중에 창세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바벨탑부터죠. 바벨탑부터예요. 바벨탑부터 민족과 족속이 다 갈라지면서 그 배경으로 다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너무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또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하실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이사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돼 있죠. 맞죠?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땅의 왕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또 있고 땅에 있는 그 일반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 주도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요 얘기만 딱 읽어보시면 이거 좀 이상한데 생각이 들 거예요. 얘들을 가둬요. 맞죠? 가두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을 것이 형벌 받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가두는 건 따로고 또 형벌 받는 건 따로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하고 치면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이 형벌을 받는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영적 존재들이 같이 이렇게 갇히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얘기들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어떻게 해요? 가두셨으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적행에 갇힌 존재들도 있고 갇히지 않고 공유권세 잡은 자도 있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다 다양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특별히 이 지금 갇혀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 분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렇죠?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표적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예요. 자꾸 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존재가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짐승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는데 여들이 어떻게 되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어떻게 해요? 던져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야에 말씀하는 것처럼 요 옥에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무적행에 먼저 어떻게 해요? 던져 넣죠. 잠궈둡니다. 그 위에 임봉해가지고 1000년 동안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돼 있잖아요. 잠깐 놓이는 거예요. 잠깐 얘가 갇혀 있다가 놓이는 거예요. 얘가 언제 갇혀요? 천년왕국 전에 갇히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막 활기치고 있죠. 공중에서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막 다니고 있죠. 그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면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넣습니다. 무적행에 넣어놨다가 천년 동안 있다가 어떻게 다시 내놔요. 잠깐 내놔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얘기가 다 조금 이해 가시죠? 그죠? 시나리오가 조금 이해 가시죠?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왜 놓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 말고 이사야 얘기하는 거, 요한계시록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잘 생각해보면 이게 계보가 딱 있으면 시나리오가 딱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도 읽기 쉽고 요한계시록도 읽기가 쉬워져요. 다음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돼 있죠. 해 얘기 나오고 달 얘기 나오죠. 예, 해 얘기 달 얘기 나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랬습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해와 달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안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빛이에요?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어떻게 돼요? 빛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빛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도록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정말로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다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하면서 환난당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건가 말 건가, 우리가 고난당할까 말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고난 다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이 또 그 사람들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맞죠? 휴거된 사람들 데리고 와야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과 같이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자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질이 안 되는데 누가 휴가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지금 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부터 시작해서 7년당 우리는 지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미국에는 보니까 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
시체를 집어넣는 비닐봉다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짐승이 뭐 꿈을 꿨는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사람들을 갇혀가지고 뭐 사람들 죽이더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도적같이 옵니다. 그거 다 그렇게 표시나게 오면 다 알아차리죠. 그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분명히 도전합니다. 그냥 대강 살지 말고 분명히 천국에서 휴거될 만큼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생은 여러분 고생하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7년 환란하고 이 대한민국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유왕군이 나중에 영계시록 할 때 말씀드립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처럼 혼란한 시대가 와요. 사람들이 살기가 다 어려워지는 시대가 와요.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살아 있거나 뭐 여기 남아 있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기 살아 있는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 휴거가 되었다가 주님과 같이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펴는 거예요. 영원히 펴는 거예요. 천년 동안 있던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앞으로 심판이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다 심판 앞에 서야 돼요. 또 죽어요. 천왕국이 오더라도 죽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이해를 못한다는 부분은 어떠냐면 여기 장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장로도 얘기 나오고 장로님 앞에서 이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되는데 이 장로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이 나오죠. 그 장로들이 나오니까 그 장로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 장로님들은 아닙니다. 그럼 이 장로가 이스라엘 장로들인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그 시온산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산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셨죠? 그걸 맞춘다고 해서 상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로 등극을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의 극적인 회개와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종말의 시간의 어떤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결국은 이사야의 말씀이 종말론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이야기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만약에 이사야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부분 하는 어떤 종말의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가랴나 이런 데 보면 조금 굉장히 좀 힘들어요.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다니엘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 자신은 몰랐어요. 그러나 후세인 우리는 다니엘서가 말하는 어떤 그런 종말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니엘서를 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려운 게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24장의 말씀은 오늘 이제 보고 다음 주에 또 25, 26, 27 이렇게 종말론을 계속 좀 정리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